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큰 축복의 또 40주년을 맞는 교회원 성도들에게 축하드리고요. 복된 모습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우리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지고 열매 맺어져서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는 삶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저희들을 통해서 빛이 발산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는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구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이런 그런 기도문을 쓴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만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만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인내는 고난의 산물이며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은총을 줄 뿐이지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혼을 성숙시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장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쳐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고통은 내가 나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바로 그 생각을 이제 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자라가야 하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느끼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감각이 예민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당연하지요. 물론 사람마다 지능의 차이, 능력의 차이, 학력의 차이, 모든 것에 차이가 있어서 같은 노력은 하지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의 것으로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1%의 일만 해도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100%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1% 노력한 것만큼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놓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며 내가 만족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또 실수하는 것을 보고 내가 좋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지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최선의 것으로 아버지께 드릴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이 섭섭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그 왜 이름을 바꾸셨고 그 바꾸신 뜻 속에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쭈어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줄 수밖에 없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려는 의도 속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일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아직도 여러 면에서 믿음이 아직 형편없고 부족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실수 연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운 그 계획에 대해 또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우신 아브라함을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여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계획들을 실천해 가고 계신 것일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굉장히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를 줍니다. 다시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꾸어 줄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하는 언급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를 부른 것은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돌아보면서 선입관을 배제하고 성경이 말하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살필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라. 구약은 신약과 달리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까지도 어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에게는 사닥다리 위에 계신 분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위에 계신 분으로 등장을 하고 계시고 모세에게는 뜰기나무 불이 붙는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고 또 엘리야는 희미한 음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욥을 보게 되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자체 나타나시는 모습 자체가 상징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러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다음 반응이 2절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폭삭 엎드러집니다. 왜 그 말을 듣고 엎드렸을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좀 불평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들 준다 그러고 아직까지 안 주시면서 무슨 방패고 무슨 상급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냥
뭐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제가 엘리에셀로 그냥 후손 삼고 양자 삼아 가지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내 후사가 못 된다. 내 몸에서 날 아들이라야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으냐.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동방에서 있었던 언약입니다. 쪼갠 고개 사이. 그러니까 언약을 안 지키는 당사자는 반으로 쪼개져 죽는다는 그런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은 안 갑니다. 아브라함 안 가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그때 당시의 계약 방식으로 쪼갠 고개 사이로 스스로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아들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처럼 여러 번 내가 내게 아들 주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스스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시면서까지 그렇게 약속해 주었는데 16장을 딱 가서 보시게 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떡하니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서 99세입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심각한 말씀이지요. 너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수 없는 존재로 알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아직도 날 모르느냐 그것입니다. 13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건 좋지만은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 시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문이고 견딜 수 없는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처음에 질질 끌려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뭐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간 사건과 오늘 이스마엘 낳은 사건은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걱정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장을 거쳐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우고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아들 주겠다 다 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그 맹세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아내가 애를 못 낳고 너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초조했느냐? 여태껏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때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너를 가르쳤고 얼마나 너를 보호했고 애국왕 바로 앞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내 아내도 안 지켜주었느냐? 그런 하나님인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인 것이죠.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좀 지적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내게 넣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책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일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들은 못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 스스로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4절 5절 보시게 되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이 뭐냐 그러면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책망받을 상황인가 아니면 칭찬받을 상황인가, 축복을 받을 상황인가 저주를 받을 상황인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 고귀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 소위 말하는 축복이란 뜻으로 해석, 물론 축복은 축복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신틀을 놓고 5절에서 여러분 한번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자, 5절 보면 내가 너를 열국 곧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기필코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자리에 올려놓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야 말 거다. 그러니 너는 이름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열심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자신의 옛 상처가 쑤시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불리는 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마엘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러실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그 일에 대해서 주상 같은 호령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축복으로서가 아니라 책망으로, 악몽 같은 옛 추억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상 같은 책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실까요?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 한 100명쯤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이게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도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버지시군요. 아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이 100명쯤 1000명쯤 있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참 맞겠는데, 어울리겠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정말 지질이 가난한데 이름은 부자예요. 이름이 뭡니까? 신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것을 못 믿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책망하시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표도 아브라함으로 달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꼴을 당하고 삽니다. 뭐냐 그러면은 천국 가신다면서,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서, 그렇지요. 그런데 공부는 그렇게 지질이 못하냐? 똑같은 일들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사냐?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내 현실에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모습이 내 스스로 없어도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도움이 안 돼.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계획한 대로 잘 되시던가요? 제가 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잘 될 것 같다가 가다 보면 이상해요.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만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으면 참 복이죠. 그런데 우리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꾸지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꾸지람조차 우리는 복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꾸지람을 받아도 복이에요.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신 십자가 앞에 부름을 받아 우리는 내 잘못을 인하여 잘못을 지적받는 자리에 있는데 그 지적받는 자리까지도 은혜의 자리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책망받는 자리까지도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책망받아도 그 책망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상처 많은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책망받고 추상 같은 책망을 받는 자리인데도 아브라함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책망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그 책망 속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그 책망 속에서도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좌절과 실패와 수치로 범벅이 된 그 상황이야말로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할 것 같고 남들이 보면 수근거릴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 지금 복받고 있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여러분을 복주시는 자리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걸 감사하시고 그걸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것은요, 축복, 멸망에 이르는 축복 같은 저주도 있고 누가 봐도 저주라고 불릴 만큼 안타깝고 답답하고 눈살 찌푸려지는 환경 속에 처했지만은 오히려 저주 같은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남을 판단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축복받게 하시는 분이시죠. 남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뵐 면목이 없는 자리에서 그분의 꾸짖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이처럼 은혜스러운 것은 더욱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그 사실을 통하여 너는 내가 내게 아들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내가 고쳐주마. 내 이름을 이제부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꾼다. 이와 같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 받은 꾸중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합시다 라는 말도 생기게 되었어요. 왜? 축복조차 아니야, 책망조차 축복이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는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신분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비밀을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외에 누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삶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면 천당이지만 네가 잘못하면 지옥이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시면서 이 약속을 더 확고히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지요.
신앙에 있어서 항상 그 신앙을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싹쓸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임금을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자고 하면 행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과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책망받는 자리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 아름다우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될 만한 믿음의 소유자라서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실수연발하고 엉뚱한 짓을 일삼는 아브라함이지만 아직도 완전한 길과는 너무나 먼 거리를 가고 있는 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욕먹이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 내가 슬픔이 있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아브라함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속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많이 혼나고 오실 것입니다. 아는 만큼 달려가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많이 혼나시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시는 은혜, 날마다 은혜 더 자라가시고 더 깊이 들어가시고 더 끈기 있게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폭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다.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에 군소리 없이 기쁘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다루고 가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셔서 40주년이 아니라 또 50주년, 6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지는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족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